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빗대서 홍수와 같은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핸드폰 하나만 켜더라도 세상의 온갖 정보들이 다 내 손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정보 앞에서 어쩔 줄 모를 만큼 많은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아마도 해외를 나가려고 핸드폰을 잠시 껐다가 다시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수없이 찍혀 있고 수많은 문자가 우리를 반기며 계속해서 울리는 그런 경험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홍수라라고 하는 표현은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되는데요. 내가 힘들고 위로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작은 단어 몇 가지만 찾아봐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말씀과 찬송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허락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나 행복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홍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홍수라는 거대한 물이 거쳐간 바로 그 자리는 흙탕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많긴 한데 정작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로만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홍수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위로해 주는 말씀을 홍수처럼 쏟아지게 들을 수 있지만 내 안에 가득한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하는 까닭,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며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큰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큰 전투에서 든든한 아군만큼 힘이 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든든하리만큼 강력한 아군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두 개로 깨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큰 전투를 앞두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게다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차례나 크게 승리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전쟁은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월등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보병을 상대로 엄청나게 승리했습니다. 게다가 아람 군인들이 성으로 도망쳤는데 우리 주님은 성벽을 아람 군인의 머리 위로 쓰러뜨리셔서 정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전쟁은, 이 세 번째 전쟁은 해볼 만한 전투인 겁니다. 군사 숫자상으로만 보더라도 해볼 만한 전투이고 이미 두 차례나 경험한 승리의 기쁨도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라고 하는 이 든든한 아군 체계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기운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엔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아람과의 전쟁을 해도 될지 아니면 해선 안 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말이죠, 이 불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이여, 이 전쟁 해볼만 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부추기고 그들에게 나아가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정도쯤이면 나아가 볼만 하지 않나요? 무려 400명의 선지자가 든든하게 예언까지 하고 있으니 불안함은 곱게 접어버리고 얼마든지 전쟁을 치러도 될 텐데 그들 속에는 아직까지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 한 명을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신하들이 미가에게 먼저 가서 왕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같은 예언을 했으니 너도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들과 동일한 예언을 하라라고 하면서 귀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마가야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하며 왕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 본문 속에서 이유 모를 불안함이 가득한데 우리 역시도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을 알고는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단 불안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 밖으로 나오기 전에 거울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머리가 삐죽 튀어나온 것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목칼라가 삐뚤어진 것도 볼 수 있어서 옷세무새를 잘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정돈한 후에 우린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서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 그대로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오늘 본문 속 아합 왕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이미 영적으로 삐뚤어진 상태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우상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왕답지 못하였고 백성들에게조차 패역한 행동을 일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합 왕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며 그가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두 번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람 왕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거나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이 두 번의 승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아합 왕이었기에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이여 이 전쟁에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예언에 그는 마음이 흡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00명의 예언과 미가야의 예언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아합 왕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으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하는 18절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왕을 잃게 된다라는 말이죠. 승리를 말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미가야의 예언, 이것이 너무나도 동에서 서처럼 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가야의 예언은 한자적으로 표현한다면 막빌 예처에 말씀 언자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예금 통장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미가야는 그저 말씀을 꺼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는 그 어떠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번이나 이긴 나라이고 계산기를 마음껏 두드려 보니 대략 충분히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에 불과한 정도의 예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400명의 예언, 그 속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있을 뿐 그 어떠한 힘과 그 어떠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달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다 한들, 아무리 남북이 연합했다 한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합 왕이 이 전쟁을 통해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하심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결단 앞에서 사람은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아합 왕은 거울 앞에 섰음에도 자기의 죄를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에 분노하며 아합 왕이 말하는 것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예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그 400명의 예언대로 자신들이 이길 거라는 그 예측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철저하게 눈과 귀를 닫은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정했었던 그 마음 가는 대로 간 아합 왕은 오늘 말씀을 끝으로 전쟁터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비껴지지 않은 머리, 목칼라가 뒤집혀진 채로 밖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자신의 뜻을 거울처럼 비춰주신 이후에 들어가시는 분. 그것은 믿는 자에겐 평안이 될 것이요, 믿지 않는 자, 떨칠 수 없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 목사님이 집으로 신방 오시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높은 선반에 올려진 귀한 것을 조용히 꺼내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신문지에 꽁꽁 싸매진 것을 푸셨는데 그 안에는 집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장 귀한 그릇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귀한 그릇을 가지고 정성 들인 그 음식을 그 위에 담아놓은 상태로 신방 오신 목사님 앞에 놓으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그릇에 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 안에 온전히 담아내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400명이 모두 왕의 비위를 마치고 있을 때 그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대가가 어떠했을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선지자들 사이에서 미가야는 소외되고 있었고 왕의 미움조차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감옥에 갇힌 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그는 마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불평도 할 만한데 미가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담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바라보며 너도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세상을 품고 400명의 선지자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미가야로 살 것인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 앞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미가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담을 수 있었던 그 까닭,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되자며 400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회유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왕의 서슬퍼린 명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칠흑과 같이 어두워서 조난당한 배가 한 줄기 등대의 빛을 바라볼 때 자신의 모든 신경과 모든 눈이 그 빛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미가야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중심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불안함이 참 가득한데요. 그들은 왜 불안했을까요? 무려 400명이 한 목소리로서 응원하고 있는데 왜 불안했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군인의 숫자가 적어서 불안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기가 적어서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지 않음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자주 잃어버렸는데요. 열심히 제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뛰어가는 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재미난 게 보이면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갔는데 문제는요, 부모님이 제가 간지를 모를 때 저는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내 뒤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내 눈앞에 아무리 재밌는 게 있어도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떠한 맛있는 걸 내 손에 들고 있어도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부모님이 내 곁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 어찌 보면 내 주머니에 집까지 충분히 갈 만한 차비와 능력이 있다 한지를 부모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이 아이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어른이 되면 좀 불안함이 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른인 여러분,
불안함이 혹시 없으십니까? 어쩌면 어릴 적에 부모님의 엄한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울 정도로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때론 무겁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는 늘 형통하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되길 원하고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형통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형통했다고 평가받아야 마땅한 인물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그가 참 불안해 보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불안하다니요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솔로몬을 아무리 말씀 속에 비춰봐도 저는 솔로몬이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1000명의 배우자가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배우자도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가끔 제 아내가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불안합니다. 아내가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그 어떠한 강력한 지진보다도 더 심각한 지진이 제 마음속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왜 솔로몬은 배우자가 1000명이나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영이 목마른 거예요. 영의 목마름을 숫자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하다 보니 계속해서 붙잡다 보니 어느샌가 1000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에게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평안이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숫자보다 옆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숫자가 더 탐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많은 숫자를 움켜쥐었던 솔로몬조차 숫자 앞에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아합 왕의 그 불안함을 400명이나 붙잡고 물어보는 그 까닭 속에는 숫자가 그를 위로할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큐티이고 곧 경건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큐티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나는 어떻게 큐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라. 우리는 어쩌면 매일 매순간 정말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마치 팽이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모를 만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특히 팽이가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한 자리에서 조용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리 없이 평안하게 돌아가죠. 그러다가 팽이가 중심을 잃게 되면 이리저리 정신없이 막 돌아다닙니다. 평안을 잃고 시끄럽고 요란한데 속도는 빠르게 잃기 시작하고 결국엔 돌기를 멈춰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중심의 싸움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냥 결정하거나 그냥 행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의 중심, 내 삶의 중심, 그 중심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 거하게 하여 주십니다. 삶이
아무리 빨리 돈다 할지라도 중심이 잡혀 있는 삶,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삶, 하나님을 내 중심에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느끼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안함을 모두 다 거두어가 주시고요,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8절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더 이상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자리로 나아가 내 안에 주님을 초청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 나를 정결하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음껏 임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소리내며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잠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안에 불안이 가득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주실 때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음성이 들리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 속에 붙잡혀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잡아 주실 때 우리의 불안함이 떠나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청량리 교회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며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를 통해 삶에서 말씀을 적용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